오늘 아침에 이렇게 잔잔하게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만지시는 거 하시고, 우리가 마스크 쓰시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정명기 목사님, 우리 강명숙 목사님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게 돼서 참 좋습니다. 지난 우리 목요일 21일 우리 경기연회가 안산 꿈의 교회에서 있었는데 우리 두 목사님이 나란히 은퇴를 하셨습니다. 성령에서 은퇴한다, 예선에서 물러난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주신 사명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달려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이제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은퇴한다, 만 70이 되어서 은퇴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되면 응당 뭐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흠없이 이렇게 목회하고 은퇴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두 분 목사님처럼 그렇게 흠없이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모습으로 은퇴하시다가 목회하다가 그렇게 은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두 분께 우리 다시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마저 오신다는 얘기가 없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 주셨으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이렇게 준비했을 텐데 제가 다음에 한번 되기나 그러면 전화 드려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죽게 되는, 그래서 침묵을 강요하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삼형제가 이 침묵을 강요하는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동굴에 들어가면서 다른 두 동생들 향해서 야, 너네들 지금부터 말하면 죽는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형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요. 말을 했으니까. 큰 형이 죽는 것 보고 둘째가 막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봐, 말하니까 죽지. 그래서 둘째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둘째도 죽었습니다. 홀로 남은 막내가 혼자서 그 물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셋째도 어떻게 됐을까요? 셋째도 침묵을 강요하는 그 동굴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근데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간단한 우화, 조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우화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교훈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 결코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말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 그 자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불교의 성철 스님이 몇 년간 말을 안 했다, 몇 목수도 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사람으로 여기지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여기지. 어떻게 사람이 말을 안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대화가 우리의 생존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고받는 그 대화가 사실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내용이 없고 깊이가 없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자기의 내면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누군가에게 나타내는 그것을 약한 사람이나 비겁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자기의 진솔한 모습을 숨기고 그냥 겉도는 피상적인 그런 대화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퍼도 여러분, 그래서 기쁜 척 해야 되고 많이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화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요, 바로 이런 피상적이고 내용이 없는 이런 대화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바로 대화를 막는 장애 요인입니다.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놀라운 대화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화의 단절을 극복한 기적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가장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받게 되는 그 은사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신령한 어떤 그런 하늘의 언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언어인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언어는 애국 언어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북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르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무려 여러분 16개의 지방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오순절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다른 여러 지방에서 유대가 아닌 다른 여러 지방에서 나고 그리고 자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설교하는 제자들로부터 자신의 고장,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말하는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과 오늘 본문,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애국 방언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말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방언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사전에 다른 나라의 언어에 대해, 애국어에 대한 사전 이해도 없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애국에 간 적도 없고 애국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 없고 영어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영어로 유창하게 말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의 애국 방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중에도 방언하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런 애국 방언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딱 한 번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서 감멸상 기도원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요, 어떤 할머니가 80에서 90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나는 영어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단어 이렇게 몇 개는 알아들으니까요, 그게 영어인 줄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애국에서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뒤에 들어보니까요, 전혀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아, 저게 바로 영어로 방언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애국 방언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소위 말해서 영음 방언, 천국 방언, 기도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언어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소통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영음 방언, 천국 방언, 기도 방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흔히들 방언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그 방언은 바로 이 영음 방언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성령 강림의 기적은 바로 말하고 듣는 기적, 바로 대화의 회복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한 번도 유대 땅을 벗어난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16개, 최소한 16개 이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다름 아닌 대화의 회복의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야말로 창세기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의 비극을 극복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탑을 쌓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그 바벨탑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흩으셨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간에 여러분 소통의 단절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었다. 근데 오늘 오순절 날이 되어 이 언어가 불통한 사람들, 언어가 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광장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언어의 여러분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소통하게 되었다.
소통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대화의 단절로 말미암는 모든 갈등과 소외를 경험했던 인류에게 서로 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알리는 청신호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단절되었던 비극을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통할 수 있고 다시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오순절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의미가 대화의 회복에 있다라고 한다면 대화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언어의 불통을 여러분 극복하게 하시고 서로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대화가 통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레베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지.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듣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여러분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화의 초점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여러분 새 일을 그렇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이 바로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탄생하게 된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러분 같은 꿈을 품는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대화의 회복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인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해야 되고 그러면 대화의 단절이 극복되고 대화가 회복되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대화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대화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대화의 회복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화의 회복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그것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보면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렇죠.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언하기 시작했고 방언을 통해 단절된 그런 대화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샘물, 우리 늘 푸른 교회, 그렇죠.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만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늘 푸른 교회에 대한 꿈을 실현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푸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흥으로 나아오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오는 그런 꿈을 함께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감리교의 맨 처음 사람이었던 바로 요한 웨슬레의 회심 기념 28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리교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웨슬레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웨슬레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웨슬레는 여러분 원래 성공회 목사의 가정, 그의 아버지는 성공회 목사였던 사무엘 웨슬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리였죠.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엄격한 청교도적인 신앙 교육관에서 이 웨슬리는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명문 옥스포드를 공부했고요. 거기서 수학을 했고요. 그는 거기서 수학하면서 감리교의 전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신성구학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학생 시절 때부터 경건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 그는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그의 2년 동안에 여러분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 삶은 실패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가당찮은 영국만 뿌리고 그는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시리에 찾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올더스 게이에서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그 야외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게 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영국 성공회에서는 5개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죠.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달랐습니다. 근데 거기서 로마서 서문 바로 로마서 1장 10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부딪혀올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비로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여러분 강림 사건의 그 출발이 되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기도였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한 여러분 제자들과 그렇죠?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과 120분으로 더불어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다락방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술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순절의 기적은 우리 역사적으로 되풀이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지금 우리에게 그러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우리 자신의 모든 질투와 이기심을 제약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에 붙잡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이 신앙에 길어서 나는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완주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교회로서 나를 부르신 교회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만이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존에 하나님 단면인 대화의 단절이 하나님이 극복되어지고 이제 이 대화의 하나님이 회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만국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감을 주여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간 안에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여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임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웨슬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자 있습니까?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가 주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배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르라 말씀하신 주여,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모든 질병부터 자유케 함을 주여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83장을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봅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도 간절